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라. 서로 정이 깊지 못하면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매우 멀리 느껴지고, 서로 정이 깊고 가까우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다는 말이다. 이는 거리상 가깝게 있는 것이 꼭 마음이 가깝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다르며,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실제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이는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정과 자세가 사실은 실제 내 행동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역으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멀쩡한 산천을 전쟁을 통해 피바다로 물들게 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며, 피바다로 물든 폐의 전쟁 잔해를 거두고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도 인간 마음이다. 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작용한 결과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실 육체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곧 그 행동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사실 우리는 주인 삼아 내 몸을 움직여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몸주인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실하게 자신을 가꾸며 착실히 실력을 쌓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힘든 고통을 딛고 일어서며 힘차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는 곧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일진데 그것이 무슨 큰 죄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 잣대와 내 마음의 기준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선이라 생각하는 기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순전히 내가 인간을 바라본 관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 기준 속에는 스스로 나를 은연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상을 밝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된다. 세상 죄악이란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 증명되어야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실제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의지부터 읽어내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는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행동으로 발설되기 전 상태, 즉 마음의 품은 상태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에게는 행동 이전의 근본 죄악상을 고발하시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인간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가다가 결국 이것이 폭발하여 싸움이나 살인까지 이어진다. 외적으로 표출되기 전의 자제력으로 행위를 멈추었을 뿐 사실 그 살인적 행위는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살인은 그래서 외적으로 표출된 행동에 의한 것만이 죄로 취급되지만 그 마음에 품은 생각 자체가 근본 죄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손발이나 신체 어느 일부든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고 지옥을 면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하지 않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온몸이 남아날 곳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을 실족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나를 위해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미움에 따라 화를 내고 원망하고 저주한다. 그리고 실제 그 미움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초적 미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한다. 이것이 미움뿐이겠는가? 온갖 재성에 관계된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마저 온전히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기준치로 보시기에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미움, 음욕, 탐심, 이기심, 자만, 멸시 등으로 자신에게 조그만 손해가 돼도 금방 화가 꿈틀거린다. 이는 각종 악한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밝히 살피시는 숨길 수 없는 마음의 부패성이다. 이는 사실 아담의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성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어딘가 닮았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탐욕은 피의 피를 통해 나까지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게 된 인간에게 그 죽음의 여파는 죄의 부패성을 가져왔다. 우리는 지가 죽어 오래되면 썩고 부패하여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할 정도로 역겹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죽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 죄의 부패성을 우리는 물려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가 죄악이지만 그 원초적 잃어버린 존재를 모르고 그 회복조차 찾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죄악이다. 물론 나는 돈을 벌어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의가 의롭다 해도 그는 결국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무지와 교만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에는 누구든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짓고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못해 죄인이 마주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정도의 빛 자체이시며 영광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진정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이다. 인간들이 보는 기준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악한 마음은 대개 외부의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탐심이 생기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강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용납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그만큼 부패하다는 증거다. 나의 내면에는 그만큼 많은 부패가 숨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선은 전혀 없는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선은 인간 기준치에서 선을 말할 뿐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유익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단정하신다. 이는 내게서 나오는 근본 속에 부정한 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 탐욕은 죄를 낳고 죄에 따른 그늘은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된다.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 사망이라는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계명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안다. 내게도 아름다움과 착한 성품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미워하지 말라, 이는 살인이다. 탐심을 품지 말라, 이는 우상숭배다. 음욕을 품지 말라, 이는 간음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등등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지켜보려고 행해보면 내가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느끼게 된다. 혀를 깨물고 잠을 자지 않고 고행을 해서라도
극선을 달릴수록 마음 깊숙이 내재한 재성은 더 깊게 인식될 것이다. 사실 금식이나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 깊은 재성을 더 심도 있게 깨닫기 위함도 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때는 실제 몸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죄악성을 더 깊이 인식하기도 했었다. 고행의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자기의가 되겠지만 고행을 통해서 내 선의 한계와 나약함을 알 수 있다면 이는 실행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부딪힘으로 하여 그 악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며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은 세상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나같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내 마음에 큰 기대를 걸지 말자.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는 믿음이 온 뒤에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부패한 상태다. 그런 우리 자신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누구든 절대 돌을 던질 수 없다. 스스로 심판의 돌을 내려놓게 되리라. 자기의 들보를 진정 깊게 깨닫는 사람이라면 정죄의 돌을 쉽게 던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서지 못하듯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 떨고 말 것이다. 그의 신성과 유언과 의로움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고 말한다. 나를 위한 생각, 나에게서 나온 생각은 곧 탐심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원초적 죄성을 깊숙이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내게서 나오는 모든 탐욕적 생각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신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계명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의 생각 자체가 결코 하나님 법 앞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결론내고 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며 양심 깊숙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법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인간 기준으로 선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어차피 이 생의 죽음이 끝나고 나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광채에 놀라 아마 스스로 죄된 몸을 숨기게 될 것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자 동산나무 사이에 피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런 재성이 방해 요소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찰에게 잡혀 신문을 받고 재판장에 서지 않아서이지 죄란 자체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은 편치 못하다.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다. 어찌됐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만큼은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막힌 죄의 담을 우선 헐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 때 떠나버린 성령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 길이 우선 내 마음속 화평과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이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 가락지에서 3.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